이번 주간 우리 지역 다락방에 모여서 받을 응답은 출애굽 300%입니다. 출애굽 300%. 우리 출애굽 하면은 성경에 출애굽기가 생각나죠. 창세기 되면 출애굽기니까. 그럼 애굽에서 나왔다. 그 기록이다. 이 생각에 멈추면은 그냥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것만 불과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 그건 뭐냐 하면은 애굽이 아니고 출허감입니다. 허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애굽의 왕이 바로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애굽의 종,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와 재앙, 운명에게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바로는 사단이고, 그리고 애굽은 세상, 그 노예 운명이에요.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받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출허감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결국은 홍해 앞에 와서 원망하고, 나중에 광야에 가서는 거기서 다 원망, 하나님 시험하고 간음하고 범죄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출애굽은 했지만 출허감을 못한 겁니다. 자, 이걸 영적 의미로 생기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것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와라 그 말입니다. 내 묶여있는 과거, 내 묶여있는 현실, 그래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이스라엘의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7 재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적인 겁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전쟁에 늘 시달리고, 이 7 재앙에 당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생각하면 선교가 뭐냐, 이 확산되는 이런 영적 재앙 막는 겁니다. 영적 재앙을 막는 게 선교고, 그 결과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4가지 성경 구절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은 출애굽하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속에서 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뭐냐,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허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괴로움을 블레셋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계속 공격하고 저것들이 계속 침범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만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 속에 있다 생각. 그래서 일으킨 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회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뭐냐면은 자꾸 남의 탓하고, 이건 허감에 묶인 거예요, 사실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도 마찬가지예요. 학개서는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 재건하라는 겁니다. 아니, 포로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돌이켜서 허물어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라. 성전이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도 계속 관심이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받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한 겁니다. 그거는 너희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이유가 가만히 보면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나는 빠져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암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흑암의 풍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5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유대인의 풍습, 유대인의 율법, 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사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사귀는 게 아니라 아예 찾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디에 바뀌어서 옛날의 전통, 습관 거기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을 보니까 아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 받게 했을 때 사단이 우리 영혼에 집을 딱 짓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틀린 것들이 자꾸 나중에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예 경관진을 짓고 있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 그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전도하는 현장까지 와가지고 계속 유대인의 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자꾸 애껏 거기에 묶여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 복음되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 복음. 이 복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완전 복음되면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 그 형편,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다 그 형편에 따라서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어진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긴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벌써 비교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평가했어요. 그리고는 묻어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예 일해보고 실패한 것보다도 더 못하게 된 거예요. 실패해본 사람은 시도라도 해봤지만은 이 사람은 시도조차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데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 완벽하니까 내 있는 데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이전의 것, 과거, 이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사실 이게 구원입니다. 2, 3, 7, 5천 종족은 어디에 묶여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이 잘 노는 대로 지금 불선 상태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 신에 잡혀 있고 아예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 들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제사, 이사야 7장 14절,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노예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일으킨 겁니다. 원래는 거기가 방대한 땅이잖아요. 그 원주민들만 사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 항무지를 발견해 가지고 유럽에서 이주민이 가고 이민들이 갔잖아요. 가면서 유럽의 식으로 처음에는 농사 짓고 살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일으킨 게 무엇이었냐면은 목화 농사였어요. 목화 농사를 하고 방직 공장 일어날 때 누가 이걸 일일이 따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가지고 평생 일시킨 겁니다. 값싼 노동들이 돈도 안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노예로 살다가 노예 해방했잖아요. 노예 해방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프리카 땅으로 돌아가서 아메리카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준 데가 있어요. 그때는 뭐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자, 원래도 나이지리아 사람도 있지만은 아메리카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받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에 돌아가겠다, 아프리카에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운 나라가 나이지리아라.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 맞죠? 리베리아인가? 리베리아죠. 리베리아는 리베리아. 리베리아가 자유의 땅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메리카에다가 노예에 해방돼서 노예로 간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아프리카 살던 사람들 그대로 노예로 무림걸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해방받았으면 남을 노예로 안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라는 거, 거기에 물들어 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거, 복음 아니면 못 벗어납니다. 또 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땅 없이 살다가 2000년을 헤맸어요. 1963년도에 그 땅이 이제 영국으로 인해서 그 땅을 되찾아서 살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2000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섬처럼 가다 놓고 지금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렸다가 2000만에 회복돼서 땅을 찾아가고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과 사이좋게 못 지내요. 화합해서. 기어코 지금도 싸우는 겁니다. 그게 세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복음 아니고는 요 과거에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노는 겁니다. 그래서 출허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출허감이라는 게. 2, 3, 7, 5천 종은 그리 안 하면서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참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의 의미를 보면 잘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현장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우리가 출애굽 300%를 생각하면서 모든 답은 다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또 우리 스스로가 얽혀 매이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탈출하고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을 곳은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찾아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아니라 출허감 300%를 누리게 하옵소서. 벗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해방시킨 것에 다시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